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사순절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더욱 경건하게 주님께로 다가가는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릴지어다 하시니 그가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역들 중에 유대인들을 주로 많이 고쳤는데 간혹 이방인들을 고친 기사가 나와요. 여기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류를 대상으로 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심을 차근차근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마태는 또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죠. 성도들 가운데 혹 병든 분이 있습니까? 딱한 사정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으며 문제 해결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그의 믿음이 있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서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입니다. 하인은 자신의 부하입니다. 현대는 의무병이지만 당시에는 용병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군대 간 사람이지요. 가정과 고향을 떠나 이국 멀리 먼 나라에 와서 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외롭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지요. 참 불행합니다.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평생 장애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군인은 특별히 중풍병자가 되면 군대 생활을 못하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이 얼마나 멀겠어요. 교통편이 불편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국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죠. 물론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써보았겠죠. 의원도 찾아가고 갖가지 병을 고치려고 치료 행위를 했겠지만 백약이 무효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백부장이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다른 말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박의 정신이지요. 오늘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10계명 가운데 6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요한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치료했고 혹은 죽은 사람을 살렸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으며 곤란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이 인간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을 사랑해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쉬게 하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심을 증명해야 돼요. 백부장처럼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병영에서 발생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해결함을 받은 거지요. 인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돈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지속됩니다. 대재앙이지요. 이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병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 너무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백부장은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신의 딸의 병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중풍병자의 문제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친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매기는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앞구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사랑했어요. 백부장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칭찬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 집으로 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겸손해요.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요. 우리 부대에서 하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저도 제 위에 사람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찌 오십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병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겸손함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하인의 병을 고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수요자이고 우리는 수요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겸손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고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만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교만한 왕은 망했습니다. 교만한 기업도 무너졌습니다. 교만한 지도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도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이 도와줘요. 겸손하면 사람이 인정해요. 겸손하면 사람이 옆에 붙어요. 겸손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셨죠. 신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겸손해요. 마구간에 오셨으니 얼마나 겸손해요. 가난한 자로 사셨으니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뭐예요? 너희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겸손한 종교입니다. 사탄 마귀는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거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까? 겸손합시다. 더 겸손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겸손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러 오십니다. 결론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즉시 고침을 받았죠. 백부장 때문에 귀한 목숨 하나가 구원받은 거지요. 우리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람을 진짜 사랑합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옵시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게 하옵소서.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